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될 때 그것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2장 4절은 그 1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지 그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력을. 그동안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것은 만물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땅을 창조하고 해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이 내력을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의 초목이 땅이 있기 전이었으며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었다는 거 이미요. 땅이 있었고 근데 뭐 땅은 있었는데 초목이랑 채소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상태였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물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초목이 땅에서 있기 전이고 채소가 자라기 이전이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마음을.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 밭을 말하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옥토밭 이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냥 길가에는 씨가 심길 수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잖아요. 또 돌밭에서도 자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도 자랄 수 없고 그러니까 옥토밭이 돼야 거기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 땅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일단 뭐냐면은 마음에서 채소, 생명이 자라려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비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땅이 경작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와야 길밭이 경작이 되고 돌밭이 경작이 되고 또 가시덤불이 뽑히고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비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경작이 되는 거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더라. 사람의 욕심만 올라왔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 또 이기적인 욕심,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자긍하는 그런 욕심만, 율법적인 사고만, 율법적인 믿음만이 올라왔다는 거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내게 생명이 없구나. 나는 안개만 올라오는구나. 안개라는 건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는 것. 이게 욕심인 거죠. 이게 허무한 것이죠. 이게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것을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아, 나는 안개 같은 존재구나. 내 안에서는 이런 욕심만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런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를 의미해요. 먼지, 티끌. 먼지, 티끌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환경과 또 조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당히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는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구나. 특히 난 나약한 존재구나. 유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이 콧구멍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콧구멍이. 정소. 콧구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썩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고 이것이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상태죠. 안개만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안개만 올라오는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진리의 생명이 아니고 그것은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땅의 흙으로 지은 거죠. 그것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내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광야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이기심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서 그것을 씻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는 삶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어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하면 어떤 특별한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이스라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주 어디에 이렇게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동산은 뭐 이렇게 큰 동산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동산이에요. 말 그대로 낮은 동산, 언덕배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을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 안에, 바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은 그래서 예수 안, 성령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예수의 참모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 아, 이게 예수였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육신적인 예수의 형상, 이것만 생각하면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모습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뭐 사진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거나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해서 안다거나 하면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게 된 것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동산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마음이 되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동편은 뭐냐면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의로워요. 내가 아직도 강해요. 그게 동편이에요. 자기 해가 강해요. 자기 햇빛이 강해요. 자기가 아직도 의로워요. 하지만 그 성소를 보면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서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자꾸 죽어지고, 그러니까 지성소로 갈수록 나는 자꾸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면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림자. 자꾸 나는 해가 져가는 거죠.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선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상태,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생명나무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시고 자비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아직도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나무도 보이고 선악나무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을 쪼개보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도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교만이 내가 몰입되어 있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악이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비참한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걸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게 바로 자기 중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바울이 발견한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주시고 청소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내 원천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말씀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은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그곳으로 갈라져 원천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천.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흘러나가서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적셔요.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뭐냐면 피손이에요.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올라에 온 땅을 둘렀으며 이렇게 나와요. 피손은 이게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계속 증거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담겨서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말씀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그 겉사람들, 인간의 어떤 자기의 높음, 잘남, 자랑, 물질과
세상 명예를 붙잡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던 그런 생각들이 다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름은 피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증가해서 나와야 돼요. 금이 있는 하올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만호도 있더라. 하올라는 뭐냐면요, 괴로움을 의미해요. 괴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면은 내 안에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과가 보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요. 그게 보이니까. 그동안 선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게 다 죄로 보이니까 괴로운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해서 내 죄가 보여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은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은혜로요. 내 죄가 씻기고 나면은 그게 다 금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에 둘렀더라. 기온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골짜기, 무너진 심, 이런 걸 의미해요. 은혜의 골짜기, 무너진 힘, 이게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던 내가 무너지는 걸 의미해요. 내가 가루처럼 씻겨지는 거. 내 마음이 자꾸 씻겨져 가는 걸 말해요.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어요. 에디오피아는 뭘 말하냐면은 맹렬한 혹은 검다. 애굽을 검은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것, 율법적으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디오피아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증가해서 에디오피아, 그 무덤을, 어둠을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 이거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러니까 히데겔은 흐른다, 뚫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데겔은 흐른다, 뚫는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흘러서 계속 광야에서 나를 씻어주니까 결국은 오순절이 왔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뚫고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히데겔.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스더라.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뭐냐면은 풍요함을 의미해요. 풍요함.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흘러나와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졌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네 강이 흘러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해요. 요한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손주를 맞이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물질 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리한다는 건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두시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두시고, 우리 마음을 경작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경작하게 하는 거죠. 계속 말씀으로 경작을 해야지만이 이 4대 강이 흘러서 우리를 생명 있는 사람,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광야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씻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질 때까지 자기를 씻기는 삶, 씻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그 선악나무에 된 것을 다음엔 또 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롭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안개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주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길,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길,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터져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에서 돌이켜 주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